오늘은 야고보서 강의의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안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그 대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이거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참된 경건의 열매가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이었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의 열매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는 온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경건의 열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4장부터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6절까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참된 경건의 열매,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도 그런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란 것이죠. 여기서 이 들으라는 것은 듣기만 잘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요, 말 좀 들으라 했을 때 듣기만 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을 듣고 잘 순종해라는 이야기입니까?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들으라는 것은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을 지금 세 단어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이걸 그냥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부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 있으십니까? 난 부자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 자들이란 것은 단순히 돈과 재산이 많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가 쓰이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요, 많은 소작농을 부리고 무역을 통해서요, 많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부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5절 말씀과 같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살찐 자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마음이 살쪄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가진 것으로 인해 마음이 살찐 자들입니다. 많아도요, 마음이 살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부자 되십시오. 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과 낮고 가난한 부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들인 것이죠.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요, 마음이 살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 자들은요, 그 가진 것으로 인해 많고 적든지 그 가진 것으로 인해 그 마음이 살쪄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요, 3절 말씀과 같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즉 마음이 부하여 마음이 살쪄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으라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임할 고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임할 고생이 뭡니까? 고생이 임하는 날,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종말의 때, 바로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뭐라고요?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울고 통곡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니까 2절 말씀과 3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들은 좀 먹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들은 녹이 쓸었다. 그러므로 울고 통곡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들은 이들에게는요, 재물이 있었습니다. 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썩고 좀 먹고 그리고 녹이 쓰게 되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뭐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 영원의 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고생이 임하는 그날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요,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신은 지금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울고 통곡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재물과 이 부를요, 이 땅에만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그래서 이들은요, 이 곡식을요 쌓아두었죠.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그 재물이 썩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곡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같은 날씨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이런 날씨에 우리 먹거리에 음식을 밖에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버리죠. 맛있는 것을 딱 사놨는데요, 미처 그것을 깜빡하고 냉장고 안에 두지 못하고 밖에 내놓으면 그 아까운 음식이요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어야 될 곳에 두지 못하면요 썩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재물은 썩게 되고 옷은 좀이 쓸게 되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두어야 할 곳에 두지 못했다는 증거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요? 땅에 쌓아두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좀과 동록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와 재물을 모아뒀는데 그것을 땅에 쌓아두니까 썩게 되고 좀이 먹고 녹이 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땅에만 쌓아두었기 때문에, 땅에만 쌓아두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고, 이러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불의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삶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하라는 그 세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녹이 쓴 것만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금과 은에 녹이 쓴 것도 이게 참 신기반기한 일이죠.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녹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증거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녹이. 그래서 그 녹을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금과 은은요 잘 녹슬지 않습니다.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그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녹이 잘 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도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었다. 왜 녹이 슬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금과 은도 녹이 쓴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금과 은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요 우리 금으로 된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주고받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금과 은이 녹이 슬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제 묵상인데, 두 번째 이유는 그 금과 은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것이요. 그래서요 녹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금과 은은 맞는데 그 안에요 불순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순금과 순은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과 은만 있으면 괜찮은데 반응성이 높은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섞여 있는 만큼 그 반응성으로 말미암아 빨리 녹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부터 이제 5장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정결,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순금과 같고 순은과 같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고 순금과 같고 순은과 같다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 가짜라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요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막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랑 세상과 바꾸고 예수님과 세상의 뜻과 바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가짜라면. 또 불순물이 섞인 불순한 믿음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에 물들어 버린 마음,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마음, 그 속에 다른 신앙, 다른 믿음, 다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불순한 신앙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4장부터 지금까지 정결함, 순전함, 순결,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전에
나를 정련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걸음이 치우쳐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단련의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되니까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고 정련하시는 그 시험의 시간을 정말로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련하실 그날을 소망함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금, 진짜 은은요 녹슬지 않습니다. 가짜는요 녹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없는 진짜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정결한 믿음 위에 쌓은 것들은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어서 울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란 증거, 우리의 신앙이 불순한 신앙, 정결하지 못한 신앙으로 생긴 그 녹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녹이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녹을 가만히 두지 말고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근거,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부한자들의 삶을요, 이와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어서 정진아, 너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내 삶을 요약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요약할 때 그는 건강을 잘 챙겼도다. 그는 마지막 때에 사과나무를 심었도다. 그는 마지막 때에 집을 잘 장만했도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요약된다면 그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평생이 어떤 문장으로 요약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적어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요약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요약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겼더라. 이 마지막 때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더라.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더라. 이 마지막 때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더라. 이와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참된 소망의 삶,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의 요약이 우리의 삶의 요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재물을 쌓았다라는 이 삶의 요약은요, 이 마지막 때 그 마음과 그 삶을 세상의 재물에 빼앗겼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았도다로 요약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요, 이 말씀의 표현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미 썩었고 이미 좀 먹었고 이미 녹이 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썩은 곡식을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좀 묻은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금과 은이 그렇게 금방 녹이 슬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미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할 때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현재 가운데 그 미래를요 이미 선언하고 선포하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말짱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썩었다, 사실은 좀 먹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썩었고 좀 먹은 것이다. 네가 쌓아둔 그 재물 아무리 대단한데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썩은 재물이다.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희양찬란 빛나고 있고 끼고 있는 그 금가락지 은들 사실은 그거 다 녹이 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울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단서는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울고 통곡하지 않으면, 지금 믿지 아니하면, 지금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와 재물을 쌓는 것 그 자체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인사도 했잖아요. 부자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없음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부와 재물을 모으고 쌓고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주님께서 물으시고 확인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란 것이죠. 그 재물을 모으려는 우리의 마음, 그 재물을 사용하려는 우리의 마음, 그 재물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재물을 모으고 쌓고 사용하고 그 목적하는 그 모든 것에요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게 되고 세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굴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4절의 시작에서 보면요,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 부한 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그 수단과 방법, 방식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이들의 수단과 방식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전혀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완전 세상이고 완전히 제약이고 명백한 불법을 행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요,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품꾼을 학대하는 것입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해진 후에도 미루는 것. 오늘날로 치면 임금을, 그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것이 바로 품꾼을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한 3천만 원 이하의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우리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괴롭혔다면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나만 잘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혹 우리가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분꽃도 소리를 지르지만 무엇이 소리를 지릅니까? 그 사기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이 품꾼들은요, 그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인한테 가서 임금 내놔라, 밀리는 거 내놔라, 이거요 한 달 밀렸다고 쉽게 이야기 못합니다. 한 달에 지나 한 2달쯤 지나면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을의 입장이니까. 근데 당시 이 북권은요 더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요, 아예 말을 못하겠죠. 주인이 입을 막을 것입니다. 그럼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 품꾼이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사기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낱낱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방식과 불의한 수단으로 남몰래 이득을 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택하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힘들게 했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재물을 모으는 방식과 수단도 불의하고 세상적이지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목적과 그 대상도 불의하고 세상적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재물의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재물을 모으는 목적, 그리고 그 재물이 사용되는 곳, 그곳에 뭐가 있냐? 이 땅에서의 사치와 방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내 삶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려 한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을 쌓으려 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살찌우는 거.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 어느 게 복됩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들, 정말 보기 싫은 그 인간들,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출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분은요, 그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육의 날, 이걸 원어로 보면요, 도살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육의 날, 도살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울고 통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왜 그 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고 왜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겠습니까? 왜 저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저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겠습니까? 여기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을 부르며 이 땅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웃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잊은 사람은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모여 있으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치가 딱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흘려보낼 때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보시는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순종하라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보물을요,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말 고생의 날을 잊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3절 말씀처럼 불같이 너희 살을 먹히는 그날 말세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살육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육의 날, 도살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들한테 밥 주는 장면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밥을 주면요, 정말 돼지는요, 돼지처럼 잘 먹더라고요. 돼지는 돼지처럼 잘 먹더라고요. 정말 뭐 후루룩 짭짭고 막 꿀꿀꿀 거리면서요, 정말 돼지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정말 좋다고 이래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찔수록요, 살육의 날, 도살의 날이 되면 급히 잡히게 되고요, 제일 먼저 죽임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지금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즐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마냥 좋아하고 즐길 때가 아니란 것이죠.
만약 그것을 이 땅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며 이 땅의 재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이 도살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슬퍼하라는 것이죠. 애통해라는 것입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살찌어 있다면, 이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재물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가득하고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다. 그 웃음을 애통으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오늘 말씀대로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살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육의 날, 도살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 부혜와 그 재물을요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자기를 위해 그 재물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란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소유함을 넉넉히 쌓아뒀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곡간도 짓고 그 안에 곡식도요, 곡식을 비롯한 재물을요 많이 쌓아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간을 새로 짓고 그 안에 가득 채워놨다. 금고를 짓고 그 안에 금괴를 가득히 넣어놨다.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죠? 안심이 되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이죠. 아무 걱정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계십니까? 너무 막 티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이런 쌓아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편안히 살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다 해놨는데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렇게 쌓아둔 거, 애를 쓰고 모아놓고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둔 거, 그거는 누구 거냐는 것이죠. 그거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곧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요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요 그 재물과 부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재물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 곧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곧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 재물이 사용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은 이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정결함, 순전함,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불의한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장 전체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 교회,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지극히 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들은요,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위치에 올라서서 그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앞에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앞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물든 교회, 교만과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음이 살찌어 있는 부한자들,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자가 등장하죠. 정말 짧고 굵게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죠.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 그리고 그 의인들의 삶은 뭡니까?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물든 이 교회와 이 세상에 물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판단하는 자들과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불의하는 행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7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길이 참고 인내하여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영혼을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육의 날이 있음을 알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6절 말씀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끝까지 지켜내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싶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세상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그 예수님을 판단하였고 모함하였고 비방하였고 정죄하였고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세상과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견딜만 해서 참을만 해서 그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아프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요.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 등으로 인하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했다. 세상을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참된 신앙의 모델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오면 이제 끝으로요, 제게 이 야고보서 강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영삼 목사님의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줬다, 이런 표현을 드렸죠. 그 책 내용의 내용 한 4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굳이 부를 동경할 이유가 없다. 땅에 쌓는 부는 종말에 결국 자신을 지르는 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이 땅에 쌓는 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그 재물과 부는요,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 땅에 쌓는 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으고 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불의하게 모으고 쌓는다면 그것만으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정당하게 모으고 쌓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느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또 정당하게 모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땅에 쌓는 부로서만 사용했다면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굳이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두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목적 없이 부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차라리 위험한 일이다. 성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무작정 부를 갈망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부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부를 바라고 있다면, 그렇게 부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정말 우리의 불신앙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부를 가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그 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 마지막입니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받은 복 속에서 망하는 자들이다. 복으로 받은 재산과 건강과 성공 때문에 종말을 잊고 공의를 잊고 이웃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날에 그들을 지르고 불태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썩은 재물이다. 하나님 주신 건 복으로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잊어버리고 종말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복 속에서 망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으로 다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잊고 종말을 잊게 되었으니까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들이 쌓아둔 그 썩은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들으라고 시작되었던 오늘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미 마음이 살쪄버린 그런 부한 마음들, 그런 삶들, 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삶, 하나님도 이웃도 종말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삶, 하염없이 그렇게 세상만 구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울고 통곡하라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저 하늘의 재물을 쌓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확신하며 우리 이 말씀을 온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울고 통곡하며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종말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염려되어져서 세상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온 영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울고 통곡하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갔다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의 재물을 쌓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또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쌓아왔다면 주님,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마음과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신 재물을 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재앙으로 물든 마음,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불순한 믿음과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리지 않는 정결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런 목적 없이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얻기 위해 자기 사치와 방탕한 삶을 위하여 자기의 잘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자라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